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 시작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를 현대에 오늘날 우리가 쓰는 용어로 만약에 바꾼다면 교회는 뭘까? 교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며칠 전에 이제 아내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보, 요즘에는 왜 임영웅이는 TV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이랬다가 아내한테 혼났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고. 지금 막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제가 안 보긴 안 봤나 봐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1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에게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몇 번을 만나시겠습니까? 질문이 되게 바보 같죠, 그죠? 몇 번이 아니라 목사님 그냥 계속 같이 있어야죠. 밥도 차려주고 밥도 해주고 같이 커피도 마시고 그 친구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을 함께 누려야죠.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몇 번의 문제가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 못 보는 것뿐이지,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 친구와 함께 내 모든 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의 반응일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팬클럽이 아닐까?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럼 목사는 뭐예요? 팬클럽 회장이겠죠. 여러분보다 더 좋아해서 여러분에게 으쌰으쌰하고 격려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예수님, 우리가 더 열심히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모임이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일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봐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한 보시라니까요. 저 보지 말고. 옆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하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나와 말하는 스타일도 너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도 너무 다른데 우리가 여기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하고 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니 예수님 사랑과 관계없이 교회가 아닌 바깥이었다면 나 이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밥 못 먹어요. 나 이 사람하고 같이 한자리에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낼 수 없어요. 너무 불편하고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지내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죠. 교회가 38회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이제는 다 현수막에 보셨겠지만 어떤 분들이 누가 말씀을 전하냐고, 이번엔 제가 합니다. 사경회를 열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경회가 혹시 부담스럽고 예배가 부담스럽고 교회를 자꾸 나오라 그러면 조용히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되죠. 문제가 있구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 함께 있는 게 불편하죠. 왜 헤어집니까? 함께 있는 게 불편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남녀가 뜨겁게 연애를 하다 헤어지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함께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냥 그만 만나자 이렇게 헤어지잖아요. 성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가면 제일 불편한 게 예배예요. 예배는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그리고 예배를 여러 번 드리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고역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가 길어지면 여러분이 되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죠.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나? 예배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피곤해서 기도가 어려울 것일까요? 피곤해서 기도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도 있고 우리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있는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전에 여러분이 30대, 40대에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한 육체의 노동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을 바라보면 일을 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만큼 여러분의 노동은 훨씬 더 고되었습니다. 주 5일, 요즘은 막 주 4일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노동하면 안 된다고 법적으로 고지가 되는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살던 시절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일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었잖아요. 그래서 주 6일, 때로는 7일, 일주일 내내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행복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피곤하다고 기도하는 거 어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금요 철야 예배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죠? 화평교회는 그러지 않은 걸로 알지만 제가 들었던 이야기들, 저도 예전에 경험을 살려보면 정말로 철야 예배였어요. 모여서 한 2시까지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잠깐 쉬었다가 철야 예배의 끝이 뭡니까? 그 토요일 새벽 기도예요. 토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서 자는 게 아니에요. 출근했단 말이에요. 출근하고 또 1시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일하는 그 삶을 우리 어르신들은 가운데 살아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피곤한 삶을 살았냐고 물으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피곤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피곤했지만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힘들었지만 더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덜 피곤한데 왜 덜 기도할까요? 덜 힘든데 왜 우리는 예배드리는 게 더 어려울까요? 어쩌면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아닐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던 마음이 식어져 가면 우리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주님과의 친밀함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을 배워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의 행적들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는 날 동안 우리와 똑같이 몸을 입고 사시는 날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성경은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사시는 동안의 삶의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을까요? 만약에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게 인생의 유일한 목표라면 예수님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 딱 한 장이면 충분할 겁니다. 한 장도 많을지도 몰라요. 아시는 분들은 사형리를 아실 것입니다. CCC에서 만들었던 복음 전도용 책자에는 아주 간단한 4가지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거면 기독교를 전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런 거 써놓으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셨는지를, 육체를 지니신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왜 이렇게 상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삶은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았다가 아니라 육체를 지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주님은 먼저 그 삶을 사셨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닮아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모범으로 우리에게 먼저 그 삶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최근에 영국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떤 친구가 방탄소년단의 지민을 좋아해서 18번 성형했다는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는 영국의 지민이라 그랬다가 네티즌들에게 엄청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라고 비난받았다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여러분, 닮는 거예요. 얼굴도 닮고 싶고 목소리도 흉내내고 싶고 삶도 닮고 싶은 게 누군가를 좋아하면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게 마땅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읽는 건 여러분에게 되게 피곤한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배우는 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일입니다. 왜 또 사경회를 열어서 주체가 여전도회인이 안 올 수도 없고 왜 사경회를 열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고 예수님의 모범을 더 배우고 싶고 나도 예수님과 같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불일듯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전에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고 싶다는 그 열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피곤하고 가르치는 저도 엄청 피곤합니다. 들을 생각도 없고 따라갈 생각도 없고 배울 마음도 없는데 가르쳐야 되는, 마치 우리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비군 훈련 같은 거예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배울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와 있으니까 앞에서는 떠들고 뒤에서는 자고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딴짓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의 예배에 생명력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욕망이 여러분에게 불릴 듯하게 일어납니다. 혹시 최근에 말씀도 읽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기도는 더더욱 하기 싫고 그래서 성경에 뽀얀 먼지를 털고 하기가 요즘은 먼지도 안 털어요. 왜요? 그 가방 주일에만 가지고 오잖아요. 성경책은 가방 안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먼지 쌓일 일은 없겠죠. 성경을 읽는 것도 귀찮고 보는 것도 귀찮고 말씀을 듣는 것도 귀찮다면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한 가지 질문은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는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나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워야 되고 그 예수님의 길을 나도 가겠다는 것을 다짐하며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시험에서 승리하셨으며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오늘 4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은 마귀에게 시험받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한 사건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공생애 가운데 사역하셨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갈릴리를 다니시고 가르치셨다. 갈릴리를 다니셨다는 이야기는 9장 중반부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 그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무시기도 하셨습니다. 시장하셨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주무시고 시장하시기도 하시며 육체는 쇠잔했지만 예수님의 심령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셨고 그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주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하셨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여지셨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다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은 부상당한 생존자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책에 나오더라고요. 부상당한 생존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마귀와 싸움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났더니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살아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투를 아시잖아요. 그죠? 권투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운이 좋아서 땡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1초 만에 다운을 시키지 않는 한에서는 만약에 12라운드 전 경기를 다 했다면 이긴 사람이나 진 사람이나 몸은 틀림없이 만신창이일 것입니다. 이긴 사람은 이기긴 했지만 그의 얼굴부터 몸 어딘가에는 상처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진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그렇게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겨우 승리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상당하여 살아남았지만 다른 무엇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갈되고 녹초가 되어서 완벽하게 탈진하여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분이 아니라 그의 영은 영적으로 더 강하여지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 갈릴리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고 살았다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아야 합니다. 그 똑같다는 의미는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신창이가 된 사람은, 고갈된 사람은, 녹초가 되어버린 사람은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렵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내가 주일에 여기 예배당 오는 것도 힘든 거예요. 주일에 예배당에 나와 내 마음과 몸을 모아 예배 드리는 건 어려우니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목사님 주일 예배 나오기도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주일에 교회 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이렇게 어려워요. 혹시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몸 하나 겨우 교회 왔다 갔다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갈릴리를 다니시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만큼 바쁘냐 안 바쁜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예수님을 향하여 발현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이웃을 향하여 흘러가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그 사랑은 식어지지 않고 그 사랑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 않고 그 사랑은 우리를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육체는 쇠잔하여 가지만 그 영혼은 날마다 더 새로워진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육체는 반드시 쇠잔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창조의 질서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쇠잔하여져 가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기 때문에 피곤하여져 가지만 그 심령에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상당한 생존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교회가 부상당하여 순교자들이 배출될 때마다 피 철철 흘리며 야 이제 우리 더 이상 교회로 모이면 안 되겠다. 이제 이렇게 모이다가는 야고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죽겠다. 이러면서 교회가 자진 폐쇄 이렇게 결정 내리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박해가 일어나자 교회는 어쩔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박해로 인하여 흩어진 교회는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교회를 일으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야, 이제 예수 더 믿다가는 미친다, 죽는다, 안 된다, 모이지 마라. 폐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교회는 누구도 멈추어 세울 수 없는, 세상이 멈출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두려워 떨며 나만 겨우 살아남아서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 고갈되어 지쳐 쓰러져 겨우 예배당 오가는 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나타내 보일 때, 여러분과 제가, 교회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으로, 모습으로 증명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하면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은 설교를 듣는 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하는 게 힘들진 않습니다. 설교 준비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펼쳐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저에게 더 전하고 싶은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설교가 어려워 여기저기 세미나를 다니거나 설교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누가 대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사실 없습니다. 몸이 피곤하여 나누어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설교가 힘들어서 누군가와 나누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제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가장 먼저 목사에게 부담스러운 건 뭐겠어요? 설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예배가 부담스럽고 주일에 교우들이 교회에 오는 건 되게 부담스러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증명되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영적 고갈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니라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환난과 박해로 인하여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덧입지 못하는 성령의 능력 없음으로 인하여 교회는 자연스럽게 쇠퇴해 갑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가기 때문에 교회는 어려워져 가고 교회는 약해져 가는 것이지 다른 요인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는데 부모가 이긴 이유는 자식의 부모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두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식어지면 아무리 붙여놓으려고 해도 떨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뭔 말을 해도 죽고 못 살던 사람이 갈라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성도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가만히 냅둬도 교회는 줄어들게 되어 있고 교회는 침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녹초가 되고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시고 갈릴리를 거니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주님은 육체는 지치셨지만 그 안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목사님, 예수님은 삶이 순탄했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향에서 지금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을 우리는 맨 마지막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거절과 거부와 배척당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평안했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삶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고난이었고 배척이었고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그 모든 시련과 배척과 어려움을 주님은 성령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이기시며 그 사역을 살아 계시는 날 동안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길을 다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충만하기만 하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로 인한 감격이 흘러 넘치기만 한다면 우리는 환난과 고난과 박해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뭘 두렵습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게 제일 두려운 것이죠. 내 사랑이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열정이 식어져 가는 것, 그것보다 무서운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기만 하다면 우리는 반드시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비슷한가요? 아니면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까? 동떨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살피시고 내 심령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있는지 살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폐잔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겨우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있고, 또 심한 경우는 탈영병들이 너무 많습니다. 탈영병 아시죠? 군대에 있어야 될 사람이 군대를 벗어나서 있는 것이죠. 입대한 날짜는 있는데 부대에 없는 사람을 탈영병이라고 그럽니다. 기독교 탈영병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2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뭘 했는지, 무슨 훈련을 받았는지, 어디에 있는지 없고 세상에 사는 사람이 탈영병입니다. 은혜는 받았다고 말하는데 은혜 받은 이후에는 주님의 군대에서 이탈하여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사랑 속에 빠져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탈영병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탈영병이 많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군대 안에 있습니까? 은혜 받은 날 이후로 주님의 군대에 소속되어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삶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전파하며 이 시대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구원받은 성도가 가야 될 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대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밝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우리 15절에 보면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6절부터 3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설교죠. 설교.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설교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잠깐만요 뒷부분만 이야기하고 마치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겠습니까? 현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은 가르침보다 긍휼이나 구제가 마치 기독교의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가는 이유는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너무 잘 섬기기 때문이에요. 이러면서 가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합니다. 봉사활동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봉사활동만 이야기하지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냥 복지관에 봉사활동 다니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신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구제나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르침과 복음을 가르치는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기독교 복음 전파의 핵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는 목적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신비한 체험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가끔씩 자꾸 무슨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뭘 보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자꾸 뭘 보고 싶다고 체험하고 싶다고 용하다고 찾아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속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통하여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지 하나님은 더 신비한 체험과 어떤 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추구점은 아닌데 자꾸 어떤 분들은 신비한 체험에 그의 모든 인생을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더 계시의 말씀이 더 필요하셨다면 요한계시록 뒤에 더 성경을 주셨겠죠, 그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마침표를 찍었던 이유는
그거면 충분하기 때문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충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침표를 찍었는데 자꾸 거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계시를 받는다,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성경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계시를 받는 사람이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다 버리죠. 그 다음부터는 목사의 이야기도 성경의 말씀도 하나도 안 듣습니다. 신비한 체험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받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기도는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가 기도를 받으면 뭐 된다 이러면서 자꾸 기도받으러 가면 안 돼요. 기도는 여러분이 하면 돼요. 목사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의 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몸에 손을 얹는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아파함으로 기도에 참여하여 주는 것뿐이에요. 기도는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선한 뜻입니다.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함께 하여 달라고 이웃 지체들과 나누는 것뿐이지, 누가 기도하면 낫겠다, 누가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신비한 체험을 쫓아다니시면 여러분 되게 이미 위험한 선을 넘어가려고 하는 준비가 다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은 구제를 해야 되지만 구제가 목표도 아니고 신비한 체험과 이적이 목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배우지 않는 사람은 어떤 것을 통해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사경회를 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배워 확신에 거하며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통해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열심히 가르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입이 건질건질하신 분들 있잖아요. 우리의 입이 건질건질할 때 그 건질건질한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뭔 이야기를 들었는데 누구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입이 건질건질하면 안 돼요. 서두 이야기했던 그 가수에 관한 이야기는 막 입이 건질건질해서 만나고 나면 어저께 봤니 못 봤니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어제도 이야기하고 내일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할 말이 하나도 없으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배워 깨달아 알아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입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서 건질건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야, 너는 왜 관심도 없는 예수 이야기를 왜 자꾸 나한테 하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합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거죠. 저희 집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면 막 스포츠를 보고 나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저희 아내가 거의 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러죠. 나 누구랑 이야기하지? 그래도 해요. 왜? 난 좋으니까. 저희 아내는 여보 집에서 그 이야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그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 난 좋으니까. 아무도 관심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삶의 자세예요.
세상은 복음에 관심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에 관심 없는데 나는 있잖아요. 나는 관심 많은데, 그리고 나는 자꾸만 내 안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알게 되는데, 저 사람이 듣든 말든 관심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방식을 따라 우리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삶의 모범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며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여러분 절망 가운데 상처 입은 삶의 모습으로 겨우 나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 시대를 능력 있게 반드시 살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증거는 여러분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거절당하시는 거 우리가 보진 않았는데 거절당하시고 배척당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를 전하면 배척당할 수 있습니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계속 해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를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 하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키셨습니다. 30절 마지막에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셨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화평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땅을 사시며 그리스도를 가르치심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함을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